자,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4절까지.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라.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돌을 옮겨 놓으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만을 살고 있으면 어떤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거라 그랬어, 그죠? 제가. 근데 어느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여기는 돌문이 가려 있기 때문에 그 무덤에 여기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돌을 옮겨놨어요. 근데 이 돌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벽이 옮겨지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닌 어떤 것도 죄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아요. 다종교에서는 고난으로 무엇으로 이제 그걸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내 안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은 어떤 그 무엇으로도 옮겨지지 않아.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우리 말씀을 듣고 이루어 주시는 것은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신 것 항시 듣고 이루어 주셨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신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원하는 것을 구하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틀림없이 그 말씀에 약속했듯이 그분은 우리에게 항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요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시냐면요, 어떠냐. 40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하 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 말 들으신 것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이 있고. 물론 이제 하나님 우리 말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생각은 내 마음속에 아주 확신이 없어. 들으실 것이다 하는 것이지. 근데 어떤 분이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아나이다. 주님께서 항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삶을 보시면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항시 들으시고 뜻을 이루어주신 것을 아시는 분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분이 아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성도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아나이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면에서 세미한 음성은 흐레마,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 근데 하나님의 백성 전부 다 들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 전부 다에게 주시는 것은 로고스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을 받는데 이 옛 언약인데 새 언약으로.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어떤 분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그냥 있어버리고 문자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호레마의 말씀에서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음성이 들려질 때, 그때 주님께서 항시 내 말을 주신 것을 알고, 그리고 내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원하신 것을 항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하여 합니다. 나는 항시 주님이 들려주시지 않은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크게 얘기한 것은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표현하고 막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이루실 줄 알아요. 근데 왜 그걸 표현하고 선포하느냐? 근데 왜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표현했는데 말씀이 막 이루어져, 막 그 삶 속에서. 그러게 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 하고 그 주님에 대한 어떠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희미하게 알던 존재가 누구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되니까 막 은혜 받고 흥분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하고도 이루어질 것을 말로 표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간증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주님영광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창립 멤버로 제가 주님영광교회 가기도 전에 이렇게 그 집사님을 주님영광교회 다니게 했어요. 먼저.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아는 전도사님, 그 당시에 지금 여자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저를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가정에 신방에 갔던 것 같아요. 가정에 신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얘기도 안 했어, 이 전도사님한테. 근데 집사님이 지금 원하시는 집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그 전에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했는데 집을 마땅한 집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예언이 돼버린 거야. 우리가 집을 사는 걸 어떻게 말도 안 했는데 알았냐 하고 막 마음에 막 감동을 받고 흥분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막 살아 역사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막 듣고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집사님이 막 마음을 뭉글뭉글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집사님의 심령 속에 있는 그것을 알게 하시니까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또 사모님한테 첫날 그 교회 가서 이제 금요 집회 가서 은혜를 받는데 와서 탁 안수해 주는데 막 사모님 막 우시더래. 내가 내 마음을 아노라, 네 고통을 아노라, 나 다 내가 너한테 허락해 주느라. 그러니까 막 그냥
내가 어떻게 심령 속에 이 고통과 아픔과 그 내가 너와 함께 우노라 하고 막 우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막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막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은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살아야 약sam을 알고 어린 믿음에 있지 말고 더 깊은 믿음에 들어가라고. 때로는 주님이 남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라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나서라야 나오라. 여러분과 저희는 안에 다 영혼이 있다 했잖아요. 진연아 깨어나라 그러는 거야.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영혼.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잠잔다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내 동생이 죽었나이다 하는데 주님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잠잔다는 거야. 야, 진연아 깨어나라. 갑자기 음성이 들릴 때 내 안에 있던 영혼이 쫙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내가 육적 존재 아니요 영적 존재임을 발견하게 돼 있어. 마태복음 1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믿음이 얻은 어린 자들은요 항시 표적을 보면 막 은혜를 받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느껴.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면 세상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사람을 얘기합니까? 아니야. 악하고 음란한 것은요 세상 법 기준으로 악하고 음란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아주 선하고 아주 정결한 신랑 남편이고 부인일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 법으로 봤을 때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주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내 존재가 영적 존재로 되어져서 삶을 살아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존재에게 표적을 가장 큰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듯이. 그러니까 요나가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살아났듯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가 막 내 안에 있다가 깨어났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육체의 속성이 죽고 영혼이 부활질 때 그것이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가장 큰 표적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표적을 가지려면 딴 표적을 구하면 안 돼.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내 영혼이 부활하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 거한 표적이 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 전에 믿음도 믿음인데 그것은 그냥 구원받은 믿음이야.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이야. 근데 그 믿음은 주님이 너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내가 그 믿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얘기는 네가 믿음은 피스티스, 페이스. 근데 그 믿음의 뜻은 충성이 충성.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충성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 근데 네가 나를 이제부터 충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믿게 해주신 건요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표적을 허락하시고 지사 이적을 허락하시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죽고 부활되어질 때 그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가 수족을 맨 채로 나오는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을 얘기해요. 잠자던 영혼이 잠자던 나사로가 깨어났듯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야. 그 모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내가 영적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 그런데도 그 모습은 아직도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우리 안에 나사로가 깨어난 모습이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사람 미라를 얘기한다든가 죽은 사람 할 때 어떻게 만화에서 보게 되면 사람 속에 이렇게 그 헝겊이라 그러나요? 배 같은 거를 동동동 동인치 나오는 걸 예전에 만화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우리 안에 배로 이렇게 쫙 쌓여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배로 쌓였으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죠. 근데 딱 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리긴 들리되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죠?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로 동인채 온몸을 전체를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로 얼굴도 수건으로 쌓였더라. 그때는 우리가 깨어났을 때는 행위로 지은 죄, 우리가 삶 속에서 행위로 지은 죄를 막 회개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래도 그 영혼이 존재가 됐는데도 하나님 뜻을 깨달았는데도 살 수 없는 존재야. 왜냐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가 통여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막 회개할 때 그 동였던 그 수건이 배가 막 풀리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이 음성을 주신 대로 육체가 움직여지고 사라져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영혼이 육체를 움직여가기 시작하면서 움직여간다는 것은 이 말씀의 순종의 삶이 사라지고 이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존재가 점점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양심을 갖고 그래서 세상 양심을 갖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왜냐하게 되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들리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고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대 마음으로 짓는 죄와 행위로 짓는 죄가 있는데 행위로 짓는 죄를 짓는 자는 절대 하나님 음성 들리지도 않고 행할 능력도 없어.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아직 행할 능력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내 행위로 짓는 죄 아닌 마음으로 짓는 죄를 죄를 느끼면서 막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육식 존재하는 영혼의 존재로서 내 육체를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을 지켜 행할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은 육시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듯이 영혼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사라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죽었던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났듯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주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언젠가는 육체의 속성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영혼이 부활되어져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언젠가는 내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를 느끼고 회개함으로써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2014년 새해에는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